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소망 실현한 날이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교,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교, 삼양원리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교원의 모선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이치를 꿰뚫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어떤 성경 읽기, 제 표현을 이렇게 레크로스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성경을 보고 읽는 새로운 관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해석 체계랄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금 이렇게 제시하고자 제가 소개해드리고 전파하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하나님,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게 하나님은 이제 대문자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소명,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이 세상의 하나님, 소제목을 붙인다면 바다의 용, 뱀의 땅,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 즉 우리가 마귀와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독선적 관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뱀과 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외로 깊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이해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선사와 함께 기독선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큰 깊이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죠. 이 성경의 깊은 이해와 바른 진리의 설명을 위해서 바다와 용, 혹은 용이 활동하는 공중 권세의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제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이제 계속 좋았더라가 연속됩니다. 그러나 8절을 제외한 창세기의 모든 창조 행위들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이 유독 창공이 창조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불길한 예감들이 이 역사의 신비요 조금 매력이 담겨진 요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표현이 빠진 이유를 찾아내는데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성경을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자기 말이지 진짜 깊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약간 그것을 이제 밝혀보는 거죠. 기독선에 있어서 모선사와 함께 성경을 살펴보아주면 깊이로나 정확함으로나 그리고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전혀 서툴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참되게 제대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그러죠.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1장 6절 7절에서 말하시죠. 창공은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Bit and expanse. 히브리어로 이제 라키아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망치 같은 걸 두드려서 이렇게 철판 같은 걸 펴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창공 위에 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해봐야 돼요. 창공이 있고 창공의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있죠. 저도 이렇게 몇 번 살펴보면 이 코미디 성경 주석가들이 있어요.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정확하고 귀한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시적 묘사에 의한 비유적 이미절이라고 사용한다거나, 그 유명한 그 스코필드 주석이에요. 이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 수증기 즉 구름이라고 이런 그 이론에 그들은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그 한국의 그 교재랑 뭐 주석한다는 아이도 이런 것을 이렇게 수증기처럼 물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이 영적이고 생명적인 일입니다. 하늘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지가 해석해 갖고 지들 그 소양이나 눈높이에서 지 지식과 경험으로 말해주는 것과 성경이 성경에 말하는 것을 겸손하게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안다면서 이렇게 멋대로 짓거리는 신학자나 지 인간적인 그 지식과 경험을 빗대어서 자기식으로 말하는 이 석박사들이나 이 장 붙이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기독교가 신종 저주요,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멸망의 징후들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애들이 밥 먹고 사는 것 보고 그 돈 뜯어낸 것 보면 참 기술이 좋단 말입니다. 이런 거 그 들먹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수증기는 물이 아닙니다. 시편 148편 4절 같은 데 보면 하늘들 위의 물은 하늘 단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들 위에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이나 시편 148편 4절에 나타난 하늘들은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 가운데 나타난 창공은 해, 달 이런 별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공이 대양과 구름 사이에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그 7절이라든가 38장에 보면 이 기품의 꼭대기는 얼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바다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은 기품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적 표현에서 새 하늘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처음 두 하늘을 언급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높은 하늘이 이제 원래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빛의 공간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 셋째 하늘 밑에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공중으로부터 지금 우리 아래로 둘째, 첫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공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좀 둘째 하늘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이 이 물 아래에 있다. 지금 성경이 이겁니다. 물 아래에 있는 용, 머리 7 달린 리비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하늘 창공에 있는 공중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아래에 있는 물질 세계의 어둠의 권세를 가진 이 통치를 말할 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하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리는 그 돌아가신 킹 제임스를 가장 잘 옹호하고 뛰어나게 해석하셨던 그 피터 럭크만 목사님, 그분이 좀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참 킹 제임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펴볼 때도 이분이 물론 좀 세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주장에 있어서의 조금 문제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래도 이 세상에 현존하고 인류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성경을 참되고 제대로 이해하는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고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 나머지 애들은 그 사람에 비하면 아주 쓰레기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 주석이라 할 것도 없고 성경 그 외에 이론을 갖다 붙이는 애들은 뭐 의미는 있겠지. 인간의 원래 실상이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어떤 마귀적인 것들을 제대로 관찰하면서 정리했던 그 뛰어난 견해는 이분들 해석이 좀 동의한 것 같아요. 제가 지지를 합니다. 이 사탄의, 이 교만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탄은 전적으로 이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하늘과 땅을 분리하면서 물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하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그것이 둘째 하늘이고, 그것이 이제 창공에서 둘째 하늘을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물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곧 사탄의 수중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창조 행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창세기 처음 시작 역사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물 아래에 있는 창조 행위들과 그 속의 주인이, 이 물 아래에 있는 교만의 왕이 이 어둠의 통치자고, 이 통치자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탄이단 말입니다. 이 사탄이 이 우주의 바다, 이 세상에 부르는 이 머리 7 달린 용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지배자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고 어둠이라고 부르고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물질 세계, 창공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해 주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이 우주라는 바다, 물 아래에 있는 지옥, 물 아래에 있는 공중 권세와 어둠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이 물이 이렇게 수중이나 바다의 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있는 것들은 다 물 아래에 있다라는 성경적 언어의 그 진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물은 바다입니다. 욥기 41장 31절에 보면 좀 참고할 이 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어둠이고 물 아래에 있고, 이 사탄의 바다의 용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바다를 통해서 재림합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 사무엘하 22장 8절이나 17절에 보면 이 바다가 우주이죠. 이 바다는 하늘과 땅이 폭발 후 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바다를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이나 21장 1절 2절을 보면 수장자 요한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물 아래 잠긴 세상에, 물 아래 잠기는 것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침례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휴것이 이 물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바다, 홍해라든가 요단강 때 바다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왔죠. 우리는 지금 물 아래, 사탄 아래 갇혀 있죠. 이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물 아래에 있는 죽음, 이 물 아래에 있는 이 바다에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의 사탄이 용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과 바다와 어둠과 사탄을 조금 성경적으로 제대로 좀 속 시원히 가슴을 뻥 뚫리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 말고요. 우리 우주선 타잖아요. 우주선이 이게 마치 대서양, 태평양 바다 위를 가는 배처럼 보이지 않는 물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는 물길입니다. 우주도 바다처럼 물길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그 바다를 대해서 예표했지 않습니까? 바다를 통과해서 나왔죠, 우리가. 이 바다는 무색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붉은색으로 물들여 있죠,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 8장 2절이나 9장 7절 20장 이렇게 2절이나 24절까지 이 바다는 우주적인 영원한 피 흘림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염색되어져 있다라는 성경적 표현이 사도행전 20장 28절 히브리 9장 14절 같은 거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다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사이의 중간에 이 바다가 있죠. 네, 그것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우리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 에레미야 5장 22절, 시편 88장 7절, 18장 16절, 66장 12절, 69장 14절, 124장 4절 같은 이 붉게 물들어 있는 이 바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대속주를 받아들인 대속주를 받아들인 죄인들로 하여금 그 대속주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되도록 해준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죠. 이 바다는 과거에 2번 열렸습니다. 그 열림은 모세, 여호수아로 또 엘리야, 엘리사로 예표되어져 있죠. 홍해를 할 때 요단강 가를 때 그 엘리야 강치고 건너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강과 바다를 건너는 예표가 되어져 있죠. 이 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다 물고기로 비유되죠. 전도서 9장 12절, 하박국 1장 14절.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 4명 부를 때 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지금 어부에다 비유하고 이 주님이 우리들 물속에 담긴 자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 표현하여질 때는 우리들은 이 물 아래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고기들은 저 바다에 사는데 이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보면 우리는 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죽음은 물 아래에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땅에 있다고 느끼지만은 큰 의미로는 이 물질 세계의 물에 갇힌 물고기들이죠. 우리들은 지금 저 땅에 강에 있는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창공의 죽음의 물 아래 갇혀 있는 주님이 낚시하고 그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영혼의 물고기들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따라서 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 처음 내 제자는 직업이 어부였죠.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이 계시된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그 18절에 보면 이 주의할 것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450년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 있죠. 그 크리스토스 톰이라고 하는 자가 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렇게 볼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다 비유를 해갖고 이가 설교해갖고 지금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했는데 지금 이 구절은 우주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라는 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라는 이런 촌스러운 번역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 떠드는 이 용어들은 자기들의 말은 막 뭐가 맞는 것 같고 현란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순수한 언어들하고는 무척 괴리감을 갖고 있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퍼졌는지도 잘 모르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맞아요. 넓혀 높여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런 개소리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주의 높이요, 우주. 실질적으로 사는 물질적인 공간에서 물질을 이해함으로써 영적인 하나님의 그 차원을 이해하라는 그 말씀이지, 이 추상적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뭐 비유되어진 그런 말 아니라고요. 실제적인 우리들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 우리가 지금 물 아래 갇혀 있어서의 하나님 세계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이 찬송가들 속에 많이 보존이 되어 있죠. 그리고 3000년 이 지상의 기간 동안에도 실제적으로 2번 잠겼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로부터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에 우리 물질 세계를 만들 때 물에 한 번 또 잠겼고, 노아 홍수 그 심판 날 때 창세기 7장에 보면 물로 한 번 잠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써 태양계가 지리적으로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친 이런 이 대서양, 태평양 이런 물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 우주적인 그 물에 하면 이런 거 물 취급도 아니,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둘째 세계와 첫째 세계가 이 물 아래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가장 지상에 산들이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잠겨가지고 이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탄핵했던 그 자들을 공중으로 다 쓸어갖고 죽여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전적으로 빚어진 일임을 겸허하게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구와 우주가 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공을 창조하시던 날에 유독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이 빠져 있다라는 걸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태양계, 은하계, 성운, 성단, 이 성자들이라고 존재하는 이 둘째 하늘에는 마귀적 권세자, 그 타락한 천사 및 이 사탄의 왕국이 만들어진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하나님이 이 우주라고 부르는 사탄에게 준 세상을 절대 헷갈리거나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욥기 41장 31절에 나오는 바다가 이 태평양과 대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마귀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그 교묘한 앞잡이들을 통해서 이런 신학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소위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마귀의 포로가 되어진 자들을 갖고 이 은밀한 진리적 성경적 사실을 감추려고 왜곡시키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현재 인간들은 매우 신이 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접촉하기에 잘못된 통치구역을 향해 자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주를 향해 탐험제 이 세상 지배자들하고 만나려고 노력하죠. 시편 111편 16절에도 이사야 27장과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또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 괴물 있지 않습니까? 리비아단이라고 부르는 지금 그가 물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 41장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음, 립이라고 하죠. 그 기품에 대한 언급인데 이 리비아단은 고래나 악어, 코끼리나 혹은 어떤 소형들이나 그밖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악어라든가 고래라고 써놨다든가 어떤 바다 괴물처럼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마귀에 빠진 이 주석가들이 이 자를 숨겨주려고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이 리비아단은 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이 리비아단, 이 바다의 용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이 리비아단을 악어라고 주석하고 번역하는 이 작자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한심한 작자들이야. 이런 애들이 세상에서 명망을 얻고 폼을 잡고 산단 말입니다. 세상 참 한심하죠. 그런 것들이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주석을 하고 그 번역을 따라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그 공중권세 잡는 이 세상 하나님이라고 불린 머리 7개 달린 용이 그 바다의 악어입니까? 그따위로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이나 주석책 그러죠. 보십시오. 그 설명해 놓은 것들. 이 머리가 7 달린 용과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는 아주 지혜롭죠. 인간이 상대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5,000명이 넘는 이 주석자는 학자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이것을 다 교묘하게 변개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했지만은 이 절의 문맥에서 분명히 땅 위의 인간과 동물의 창조에 관련된 말씀이지 이 지금 창공이라고 부르는 둘째 하늘 공중 권세를 잡는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창조되어질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게 그 뜻을 보고 좋았더라 그 말이지 이 물 아래 이 세상의 바다라고 부르는 우주의 그 창공에 있는 공중 권세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그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의 그 사실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것들을 고의로 이지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아래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죠. 이 두로의 통치자들을 설명해 주는 성경을 볼 때 그가 구름으로 내리고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의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라고 7절 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이 바다의 통치자고 이 둘째 하늘이라고 둘째 하늘 이 창공에서 존재해줘 물 아래에 있는 이 물 아래의 통치자 교만의 왕 이 물의 임금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 가운데서 죽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다 가운데서 죽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 가운데서 죽는다 땅에서 죽는다는 모든 말이 마귀 아래에서 이 물 아래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크게 하나님의 왕국 아래에 깊음 아래에서 물질 세계로 존재되어진 모든 자들은 이 바다 아래 놓여 있고 바다 아래에서 죽는 자들이 죽는 것처럼 바다의 통치자들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마귀라고 하죠. 이 표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이 표현들이 살짝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보십시오.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것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하고 누가복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황야에서 시험할 때 아담이 지상의 왕권을 가졌는데 그가 사탄과의 결탁에 의해서 이 왕권을 뺏겼기에 그것이 사탄에게로 넘겨졌다고 아직도 이런 한심한 코미디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밑에서 떠나세요. 이런 개그맨들이 취직할 방송국은 없습니다. 이런 유치한 개그, 이런 한심한 떠버리들은
발 존재할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직도 기독 종교 안에는 이런 그 떠버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광야로 내몰고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의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 이 세상은 내게 넘겨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hat is delivered unto me. 나에게로 넘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가지고 싶거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부추깁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넘겨받았다는 겁니까? 설마 죄의 그 흙덩이 아래 갇혀있는 그 작은 자에게 그 사탄 애기들 홀겨갖고 뺏어갖고 이 세상 왕국을 빠졌다는 겁니까? 이 둘째 하늘과 하나님의 그 세상 아래로 둘째 하늘로부터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이제 이런 우리들 같은 죽어갖고 흙 속에 갇힌 그런 하찮은 죽어있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인간에게 사탕 발림을 해갖고 그거 뺏었다라는 겁니까?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것을 계시해주고 약속해준 표현을 했지만은 타락한 천사가 흙에 갇힌 그 인간은 이미 죽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한테 왕권을 가진다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자기가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넘겨받았다는 것입니까? 정말 설마 아담에게 빼앗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준다고 뻥치거나 지금 기독 종교의 그 코미디언들처럼 그런 헛소리 개소리 그 물동 사는 소리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부분을 명료하고 아주 통쾌하게 지적해 줍니다.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그죠? 세상에 신이란 존재 헐치가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라고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가져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고 말씀 한마디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there is none that can deliver out of my hand. 내 손에서 가져갈 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가 가져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가져올 수 있으며 원한다고 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사탕 줘갖고 죽어있는 아담에게서 뺏어갖고 이 세상 왕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코미디가 존재합니까? 아직도 기독 종교에서 이런 정신병자들이 짓거리는 헛소리를 여러분들은 보고 듣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들 중에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주를 배반할 자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 칼빈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그런 것까지 하려면 또 너무 이렇게 본문에서 벗어나니까요.
너무 기독 종교에 한심하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여기서 한막이라고 언급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The devi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A devil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막이라고 가룟 유다를 탁 찍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막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귀는 오직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귀신들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데몬스요. 그죠? 마귀는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귀신들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 중에 하나가 그 마귀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은 이 구절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 복수로 존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탄이라는 이 세상 신,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대문자 God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세상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 신이라고 보는 자는 단어를 쪼까 쓰는데 소문자 GOD입니다. 묘하죠. 이 세상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하나님은 마귀, 우리가 예뱀이라고 부르는 자가 이 세상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둘이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된 영의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이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King of Kings죠. 만주의 주이시고 Lord of the Lords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앞에서 역사하는 영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이 세상 죄인들의 왕입니다. 이 세상 왕들의 왕입니다. 마귀도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단수죠. 아들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단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단수가 아니라 이제 복수가 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도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사야 13장과 14장에 보면 용들이라고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단수도 있는데 복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용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죠. 그죠? 개가 개를 낳죠. 개가 그 새끼 개를 낳잖아요. 용도 자기의 용을 낳습니다. 마귀를 낳는 거죠. 마귀도 자신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 있죠. 마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똑같이 이 세상의 하나님도 참 하나님을 흉내내서 자기의 왕국을 갖추고 자기의 그 체제를 하나님을 흉내내서 똑같이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가 끝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고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감춰져 있다가 다시 멸망 구렁텅이에 나와서 역사 때까지 또 살아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시 돌아갈 적그리스도,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가리옷을 말할 때 가룟 유다가 이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마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